예, 옆에 계신 분 손을 지그시 꼭 잡고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세요. 예.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복된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은 그저 우리가 설날에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덕담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날에 부모님께 세배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세배를 받고 그러면서 덕담을 한마디씩 나누죠.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트는 그런 사랑이라고 인사하면 세뱃돈도 선물로 주면서 금년에는 너희 삶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축복해 줍니다. 또 세배를 하는 이는 금년 한 해 더 무병장수하시고 건강하시라고 또 그렇게 인사를 나누죠.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지금 축복을 하는데 마치 설날에 덕담을 나누듯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동시에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진 축복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자적인 그런 축복을 그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은 그저 말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셉을 향한 축복은 굉장히 풍성하고 웅장하고 또 깊이가 있는 그런 축복인 것을 보게 되죠. 이 요셉을 향한 이 축복의 언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위에 23절 24절은 내두고요. 자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위로 하늘의 복, 그리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런 모든,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러한 복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인생이 그만큼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요셉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삶을 살았다? 아주 축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산 거예요. 우리는 종종 복받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무려 13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 전체의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길게 다루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딱 이거잖아요. 요셉의 인생, 요셉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께 굉장히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 그런데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 죄수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살리는 그런 사람, 이게 요셉의 전체 생애예요. 여기에는 그러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커다란 그림을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또한 요셉을 그 가운데 쓰시면서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7년 흉년 속에서 야곱의 가족은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고 요셉의 고난을 통로로 삼아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의 진리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가 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은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삶으로 증명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장래 일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축복은 뭐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야곱도 요셉을 통해서 축복하시면서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에는 장래 일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말의 권세를 주셨지요. 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축복의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의 내용을 주시고 그 축복의 내용대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그 부모는 자녀의 그 장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또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할 때 그들을 보면서, 자손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허황되지 않게, 막 빼고 더하고 그러지 않고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는 사람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축복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복을 빌어줘도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한다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 기도를 해줘도 한 사람은 빌어준 복을 그대로 받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빌어준 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분량대로 받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기를 기도했을 때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그대로 임할 것이지만 너희가 빈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전도자들에게 그와 같은 평안을 축복을 선언하도록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어떤 성도의 가정을 가든지 가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이 그 기도예요. 그런데 그 평안을 빌었을 때 그 빈 평안이 이 가정에 임하는 것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 빈 평안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빈자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축복을 받아도 한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과연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인데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22절에서를 보면 요셉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절, 24절에서는 약했던 요셉과 그 요셉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역전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올림픽이 지금 한참 밀라노에서 진행 중이죠. 우리나라 스케이트 그 보드 타는 그 소녀 18살 보셨어요? 예. 1차 첫 번째 시기에서 그렇게 큰 충격을 입고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소녀, 저는 그대로 포기할 줄 알았어요. 예,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금메달 따고 난 뒤에 영상을 보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혼자 타고 쭉 내려오면서, 그런데 두 번째 성공했으면 좋을 텐데 두 번째도 또 첫 번째 점프 뛰고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저 사실 그 영상 보고 저 눈물 났어요. 이렇게 감성이 풍부해요. 그 영상 보고요, 첫 번째 뛸 때도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얼마나 힘들게 애를 썼을까. 그 아이가 그 수 없는 점프를 하고 수없이 다치고 막 수술까지 하고 막 그런 상황. 9살 때부터 보드를 막 7살 때부터가 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보면서 첫 번째 뛰고 난 뒤에 눈물 나더라고. 그 아이의 모습이 막 생각나니까, 그 노력이 막 생각나니까. 그런데 세 번째 성공했을 때 또 눈물 나더라고. 미쳤죠 제가? 이 정도면 눈물 나더라고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역전승 멋지잖아요.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위로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 이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우리는 굉장히 복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을 받은 요셉이 그만한 굉장한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겠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톡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신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면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에게. 비록 형들이 그를 종으로 팔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형통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고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7년 가뭄 동안에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요셉을 통해서 주십니다. 요셉에 관한 내용이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그중에 38장에는 유다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13장에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 13장이다? 굉장한 내용인 것이죠. 기도의 모범으로 유명한 야베스에 관한 내용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잘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야베스의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딱 2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13장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 단어로 표현될 것 같아요. 성실했다. 성실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71편 22절에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성실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양을 치고 있는 그 형들에게 보내지요. 지금 요셉은 헤브론에 있고 형들은 지금 세겜 지역에 있습니다. 헤브론과 세겜의 거리는 주석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 70km, 80km. 직선 거리로 하면 그 정도 될 것이고 돌아가면 100km는 되겠죠. 도로가 좋지 않았을 상황이니까. 그때 유목민들은 그 근방에서 못 먹이면 먼 지역까지 옮겼어요. 그러니까 7, 8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형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말이 7, 80km죠. 여기 지금 집은 여기인데 형들이 어디서 양치고 있다? 목포에서 양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포가 78km. 그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순종해서 갑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못 가죠. 하루에 사람이 쉬지 않고 걸어가면 물론 죽기 살기로 걸어가는 거 아니니까 쉬면서 가면 30km 정도 걷는다고 쳐요. 그러면 며칠 길이에요? 3일 길이에요. 3일 길을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들은 도단에 가 있대. 물어보니까 도단 지방에 가 있대. 30km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루 길을 또 가야 돼요. 얼마나 지쳐요. 3일을 갔는데 또 하루를 또 가야 되니까. 되돌아갈 수도 없죠.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어찌 보면 그 양을 치는 무리들에서도 제외된 거 보면 힘든 일은 안 해본 것 같고, 쉽게 표현하면요. 그렇죠? 거기에서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아버지 생각에.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가는 걸 보게 돼요.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맡겨진 그에게 주어진 일만큼은 끝까지 해내는 성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악한 형들 때문에 노예 상인에 팔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일을 합니다. 그의 성실함은 노예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빛을 발하지요. 그의 성실함을 보았던 보디발이 요셉을 그 집안의 총무로 삼습니다. 모든 사무관장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그가 넘어가지요. 하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수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에게 또 눈에 듭니다. 모든 죄수들과 모든 사물을 요셉의 손에 맡기지요. 요셉은 결국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싫으신가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종으로 살았던 자가, 죄수로 살았던 자가, 그만 그 감옥에서 그의 인생이 끝날지도 몰랐던 그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왕은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줍니다. 왕이 높은 것은 내 자리뿐이다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할 정도였어요.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요셉의 그 자리는 그저 궁궐 안에서 편한만 추구해도 되는 거예요. 명령만 내려도 되는 자리예요. 그러나 요셉의 성실함이 그 자신의 궁궐에만 머물고 있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는 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실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박수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쌓아가는 삶의 태도 속에서 성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주의 일을 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지요. 세상 일에는 성실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그리고 골로새 3장 22절에 믿는 자들은 직장 생활도 성실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한 교역자는 사역 속에서 성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공부에 성실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성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말씀을 그의 삶으로 증명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 가운데 당신에게 맡겨진 모든 그 사명을 성실함으로 다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의 또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도, 오히려 자신을 깊은 감옥에 쳐 넣어도 그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임재의식이 그를 경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사람이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 사람은 육체의 한계가 있기에 떨어져 있으면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사람을 기준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 삼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옷을 버려두고서라도 도망을 쳤던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덕성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인 어떤 규율이 잘 잡혀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로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했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늘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혹여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잊어버릴 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사람 앞에서는 신앙인처럼 살지만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지만 실제의 삶은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중적인 생활에 세상이 실망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만나실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비추어줘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에게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이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면 어떤 가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요.
왜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활을 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임재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 해몽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은사를 자랑 삼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나 왕 앞에서나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실력이 좋아서요, 제가 좀 괜찮아서요, 제가 좀 뭔가 깨닫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요셉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창세기 40장에 보면 감옥에 있을 때 두 죄수를 만나게 되지요.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떡을 맡은 관원장. 그 장들을 만납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답답해해요. 요셉이 자신에게 꿈을 이야기해 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한날에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해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유명하다는 사람, 유능하다는 사람 다 불러서 해석을 하라고 말하지만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그리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지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이 사람 불러와서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데리고 옵니다. 그 왕 앞에 선 요셉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삶이었어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이라고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가 복된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것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는 이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면 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의 결정은요, 자기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을 합니다. 창세기 45장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냥 어떻게 물고를 내든 해야죠, 형들을. 예? 전부 다 그냥 깊은 감옥에 가둬두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해야죠. 잘못한 걸 깨닫게 해야죠. 그런데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기 인생의 비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줄 아는 사람, 내 인생의 비극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이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모든 비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아니면 내가 범죄해서 내게 고난이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우리가 잘 아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모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다 다시 돌아가 버린 것, 주신 분이 다 취해가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다 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내 자식 죽고 모든 재산 다 뺏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만나지만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해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로만 인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도 했고, 마라의 쓴물로 인도했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으로 인도했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반드시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만난 좋은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신앙이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을 다 살리시는 그 길이 됐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신 단 한 분,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요셉의 삶은 그냥 한 개인의 삶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요셉의 삶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같은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을 보면서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십자가라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죽으셨죠. 그러나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속의 한 장면인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생명가족 여러분, 혹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은 삶 중에 과연 지금 어디일까요? 삶의 그 여정 속에, 요셉의 삶의 여정 속에 어디쯤일까요? 어떤 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막 미움을 받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가지고 지금 그냥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닮아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와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은 지금 요셉의 그 삶에 견주어 어떤 상황과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큰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듯 그런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아버지 깊은 감옥에 갇혀서 앞날이 불투명하고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귀하고 복된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의 구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 가족들, 하나님 근본 설 명절에 온 가족들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게 하시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모두에게 칭찬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죄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늘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